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번째 시간,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에 해당되는 6월절,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수도에 머물고 계셨고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겉으로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속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맑은 눈으로 욕심 없이 사람들을 보시다 보니까 그냥 속이 다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신기해하고 예수님이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다라는 정도일 뿐이지 예수님에게 삶을 드리며 진실로 신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1명이 국회의원에 해당됩니다. 그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그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일종의 갈릴리라는 나사렛의 이름 없는 부흥사라고 할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떠돌이 부흥사 같은 그런 이름 없는 사람인데 국가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갔다. 이걸 대낮에 다니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고선 남들에게 듣는 거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가지 의미를 주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도 하는데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는 지도자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떼어주신 빵 조각을 받고 나와서는 밖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때 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똑바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별한 다음에 정죄를 하건 체포를 하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은 상록수나무 지인인데요. 장례 지낼 때 좋은 냄새 나게 하는 거고, 이 침향이라는 건 인도에서 나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장례 지낼 때 향료로 씁니다. 근데 100리트라면 약 33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탁월한 명예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던 군중들은 지금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용히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 조용한 가운데 진정한 용기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점점 더 예수님 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알쏭달쏭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냐. 사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함께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니고데모처럼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죠.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만 간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바로 이게 니고데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근데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는 너에게 단수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육신적으로 태어날 수 없죠. 영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에스겔 36장, 37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침략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셔요.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어요.
국민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에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대제국에게 상대도 안 되는 제국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하루아침에 폭격을 당하고 내 남편,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 죽어나가고 본인들은 피난민 신세가 되어서 고국을 떠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할 수가 없는. 제 아들이 포항의 한동대에 있을 때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그냥 도망 나왔거든요. 뛰쳐나왔거든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지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진, 전쟁,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마음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때 세 단계로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큰 상처 때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굳은 마음이 있으면 이 안에 상처가 있고 딱딱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막 사랑을 찬양해. 오늘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또 하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근데 굳은 마음에는 그 사랑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때 에스겔 37장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군대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게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라는 뜻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한 가지만 알았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입니다. 세례 때에 부어지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래 세상의 것은 제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어디까지나 아래의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과학, 철학,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과학하면 우주과학까지 최고로 발달한 곳이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학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오직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울산하면 바람 아닙니까? 제가 봄에 이사를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봄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스프레이를 안 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5분을 걸어오는데 머리가 뭐 완전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정을 시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헝클어지면 바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떻게 가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더 변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은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는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주시니까 여러분 식탁에 매일 똑같은 거 올라오면 큰 고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불뱀이 와가지고 그 백성들 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죠. 근데 뱀 보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치료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한의원을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을 쓰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릴 때부터 찬양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임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인종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인간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너희들 속에 있다. 이건 영어로는 어몽입니다. 너희들 관계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어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맛보는 수준이죠. 근데 맛보는 것도 이 정도로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전혀 다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돼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걸 모르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냐, 날씬하냐, 돈이 많으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세상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도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전히 경이로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무대가 이 땅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처럼 엄청난 능력의 정치적인 군주나 군사적인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승리자, 정복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보면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아니에요. 구원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들린다는 헬라어로 휩소어예요. 수동태로 들려 올려진다, 높임을 받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들려 올려진다, 높임을 받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나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환하는 영광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광의 본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철학을 통해 지식을 얻고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고 현대 과학기술의 문명으로 엄청난 혁명을 일으켜도 여전히 구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인간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장 높은 값, 가장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삶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경험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될 때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지금 바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의 영생이라는 개념하고 가장 가까운 개념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리라는 히브리어로 하야이입니다. 이게 생명을 유지하다, 영원히 살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영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걸 실천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여기 생존하다라가 하야라는 히브리어예요. 역시 생명을 유지하다, 영원히 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과 함께 형제자매적인 연합과 동거를 실현하는 것이 영생. 이게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다, 천국, 구원이다. 이거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형제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영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는 상태,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누리면 되는 그런 구원은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을 좀 더 실천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영생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강력한 사랑을 실천해서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믿지 않고 거부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전도할까 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오면 그냥 뭐 가만히 있거나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심지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당황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어둠에 있는 것보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습니다. 아래의 유한한 세계에 영원히 나타나게 하고 거짓된 세계에 진리가 나타나게 하고 무능의 세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고 갈등과 증오의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고 무지와 암흑의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른다는 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드러날지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길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보다 빛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나아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어둠보다 빛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둠보다 빛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